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8주간 수요일이면서 성 필립보 네리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함께 복음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두 제자, 사랑하는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복음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청하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직접 이 두 아들이 청하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때 저희를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가 마실 잔을, 그러니까 십자가죠, 그렇죠? 그것을 마실 수 있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아주 조금은 당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이 정해준 거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니들만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냐 막 멱살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고 발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런 내용이죠.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하느님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는 말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에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안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빠져 죽잖아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 물속에 빠져 죽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만 약간 물을 끼얹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물에 잠겨야 하는 거죠. 침례교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죽는다는 거는 피 흘림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삶, 군고구마가 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세례인 거죠.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신이 어쨌거나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를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 배우병 걸렸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면 유재석 씨가 정준하 씨한테 이거 완전히 형 배우병 걸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배우병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들은 연기하는 사람들은 가수나 개그맨과 같은 사람들을 약간 계급을 차등을 두고 이렇게 대우를 하고 또 방송국 쪽에서도 뭐 배우들은 오면은 어떤 시상식 장에 오면 먼저 앉게 하고 가수들이나 이제 개그맨들은 뒤에서 뭐 이렇게 자리가 남으면 앉게 하고 이런 차별이 좀 있다고 해요. 유재석 씨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도 배우들은 유재석 씨를 이제 잘 인정해 주지를 않죠. 여기에서 백상예술대상에서 이번에도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백상예술대상에서 유재석 씨가 이제 TV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데 배우들은 이제 처음에 지금 박수를 쳐주고 물론 뭐 팔짱 끼고도 있고 그냥 이렇게 팔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거 빨리 끝내고 우리 연기를 누가 했냐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서 또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자산어보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준익 감독이 요거를 탈 때는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이분이 이제 요것을 끝날 때까지 계속 박수 치고 끝나고 들어올 때도 계속 일어나서 박수 치고 약간은 이것은 또 이준익 감독이 또 자기들을 써줘야 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요런 뉴스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형 배우병 걸렸어?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정준하 씨가 스타일리스트, 자기 일을 뭐 화장해주고 뭐 옷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 스타일리스트를 5명 데리고 가니까, 다니니까, 지가 배우인지 알아. 배우병 걸렸어, 완전히. 뭐 이런 게 이제 또, 그래서, 진짜 배우들은, 근데 배우들도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쵸? 근데 왜 배우들은, 겸손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또 유재석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무명 시절 때 내가 만약에 이제 나는 유명해져서 갑자기 교만해져서 망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신이어 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렇게 유명해졌을 때 지금의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이 나한테 다 줘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냥 기회만 한번 줘보십시오. 나는 끝까지 겸손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겸손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뼛속까지 개그맨, 뼛속까지 가수라는 말은 이제 또 들어봤어도 뼛속까지 연기자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뼛속까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질 때의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김영철 씨인가요? 이분이 대통령이랑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웃기려고 어디서나 웃기려고 뭐 유세윤 씨도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내가 얼굴을 좀 안 예뻤을 때의 얼굴을 자기 뭐 이런 티셔츠나 뭐 이런 어떤 그거 뭐 타는 거 있어요. 그 바닥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아무튼 그냥 어디에서나 웃기려고 하거든요. 그 개그맨들은 물론 이제 밖에서 일로 힘들면 집에 가면
하나도 안 웃긴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서나 웃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웃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뭐예요?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섬기려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수도 그렇고 개그맨도 그렇고 연기자도 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직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이 어디 뒤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려고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잘했어. 근데 너희들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100배로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버린 만큼 행복해질 거야. 이제 그런 말인 거죠. 100배로 누리게 될 거야. 이제 그런 말인데 만약 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버리는 것들은 뭐가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도 버리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어떤 연예인 그 연기자인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우리나라에 뭐 다 아는 연기자인데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 받는 데에서 서로 이렇게 인사 안 하고 막 그런 거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인사 안 하고 막 그런 것이 알고 봤더니 후배인데도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선배한테. 그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서 조금 거만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먼저 그분도 유명한 분인데 가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 막 그러면서 어디 선배가 앉아 있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후배들한테 막 사실 막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안 좋게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기자들은 물론 뭐 다른 뭐 개그맨도 그런 개그맨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기자들 전체가 약간은 이렇게 거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수 뼛속까지 가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나가서 뭐 집에서도 뭐 불러줄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즐겁다면 나는 가수야라고 하면 그냥 뭐 어디에서나 뭐 마이크가 안 돼 있어도 뭐 음원이 이렇게 하다가 탁 끊겨도 뼛속까지 그냥 그거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불러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연예인들은 근데 그렇게 바깥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연예인이다. 내가 연예인이다. 그래서 조카의 이런 그런 조카가 아니라 조커. 조커의 역할을 했다. 얘는 그냥 막 죽여요, 아무나. 근데 연기를 할 때는 여기에 몰입해서 이 모습으로 해야죠. 근데 밖에 나와서도 이것을 계속 하고 다니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개그맨이나 가수나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려요. 그러면 그것에 그만큼 이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나한테 상을 많이 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연기자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자꾸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자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뼛속까지 연기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래도 끝내 겸손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겠지만 연기라는 것 자체가 연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실제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대로 살면 안 되니까 자꾸 내 자신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의 연예인들에 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런 직업 자체가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내 자신을 버리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형식적으로만 해주고 이제
자기 또 연기자들은 또 자기 계통에 있으니까 그만큼 또 자기들끼리는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게 뭐 맞나 틀리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버리는 거죠. 그쵸?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버리면 그것에 100배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내 자신을 버린다면, 유재석 씨랑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근데 저 양반은 저런 거 메뚜기 쓰고 막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이에 저렇게 내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바보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뭐 연기자들이나 혹은 그런 저런 걸로 뭐 노래 부르는 거 뭐 저런 딴따라로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버림으로써 몇 배를 얻게 되는 거예요. 100배를 얻는 그런 행복을 얻게 되는 거지만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연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서 그거 자체가 또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나를 못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못 버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버리는 것도 진짜 말 그대로 연기가 돼 버리는 거죠. 모든 것에서. 근데 연기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다 그냥 내가 착한 일하고 겸손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연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 자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뭐 뒷짐지고 다니는 거를 이제 별로 되게 그러면 안 되는데 교만해 보이니까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 이제 모내기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다닐 때 곰방대 이렇게 그건 없지만 어른들이 이렇게 모내기 잘하나 이렇게 주지인가요? 땅 주인이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보고 따라 배워가지고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는데 아무튼 혼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뒷짐을 지고 다니냐. 이제 그리고 지금도 이제 뒷짐 이게 왜냐면 그때 그게 좋은 것 같아. 걸을 때 허리가 펴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만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근데 내 자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상을 그래도 100배의 상을 주려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뒷짐을 주고 있으면은 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항아리라면 이제 거기에다가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항아리가 밑독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상을 제대로 또 뭐 주다가 이제 어차피 빠져버리는 상은 주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들이야 뭐 자기들이 상을 받고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점점 우리들의 심성은 어떻게 돼요? 이 연기자들을 존경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이 저렇게 후배 연기자를 발로 차고 술주정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별로 그렇게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재석 씨는 겸손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행복할 텐데 이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쵸? 교만해서 또 혹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약간 뭐 성추행이나 이제 미투에 연관돼서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감독을 잘하고 뭘 잘해도 이게 상을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상을 받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게 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교만해지기 위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니네가 나를 위해서 많이 바쳤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교만해서 너희들이 자꾸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바친 것도 이렇게 허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오는 100배의 보상도 너희들이 손을 내밀었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손을 내밀어야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뒷짐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거 뭐 신부님이 되고 수녀님이 되고 한다고 많이 바쳤지만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이상하게 저렇게 많이 바쳤으면 그만큼 많이 행복해야 되는데 많이 바친 것만큼 행복하지가 않아서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냐라고 짜증내는 신부님 수녀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연기자들처럼
내 바치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진짜로 온전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만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까지 바치지 않으면은 100배의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 바치지 않으면 100배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 23세께서는 나라는 단어를 절대 안 썼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이태리어는 나라는 단어를 안 써도 동사만으로 그 인칭이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 위해서 내가 내 거를 내어놓는다면 내 자신까지도 내어놓아야지.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라고 해야지. 예수님 따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런데 뭐 돈이요, 뭐요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요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내어놓아도 그 내어놓는 것 때문에 100배의 상은 오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이 정말 결국에는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지 연기로 이걸 통해서 내가 상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까지 상대에게 내어주어서 먹힐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가 내어놓는 것들이 정말 상으로 와서 내 행복으로 분명히 내가 받을 수 있게. 블랙홀에다가는 막 떨어뜨려도 블랙홀은 항상 배고픈 거잖아요. 그 블랙홀이 바로 자아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지 않고 자아를 내어놓지 않으면 항상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하더라도 나에게 오는 거는 배고픔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은 내 자신을 항상 내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